오늘부터 4주간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배반한 배신자였습니다. 탈무드를 보면은 은혜를 배반한 뱀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운 겨울에 한 노인이 길을 가다가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뱀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품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의 온기로 기력을 찾은 뱀은 따은 마음을 먹고 이 생명의 은인인 노인의 몸을 감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노인과 뱀은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까지 재판을 받게 됐는데 다윗 왕마저도 뱀과 인간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솔로몬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이 솔로몬은 뱀에게 너는 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모두 따른다고 말하는 이 뱀에게 솔로몬은 그렇다면 성경에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는 반드시 서 있어야 한다라는 율법을 들어봤느냐? 성경 말씀을 존중한다면 너는 이 말씀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뱀은 노인의 몸을 감고 있던 것을 풀고 노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노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서 뱀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배반했던 뱀은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배반의 그 끝은 죽음입니다. 전쟁에서 어느 장수가 자신의 나라가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적장에게로 가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장은 얼씨구나 잘 됐구나 하면서 그 장수를 받아주겠습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이 2번은 배신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 장수를 처단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악랄하게 국민들을 대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 후에 국민들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제 광복이 됐으니까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잘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배신자는 살려두지 않습니다. 배반이라는 죄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을 때 베드로도 거기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당이라,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의 정체를 3번 말할 때 그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로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3번 모두 힘써서 부인합니다. 3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복음을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뛰쳐나갔고 또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하고 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죄인이 아닌 걸까요? 나라를 팔아먹은 일본의 앞잡이가 심히 통곡하고 뉘우쳤으면은 그걸로 된 겁니까? 통곡하거나 말거나 그것과 배반의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배반자는 여전히 배반자일 뿐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었던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그였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그였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을 쳤었지만은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던 그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또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다고 장담한 그였지만은 한순간에 그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부인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처했던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베드로 자신은 절대로 자신을 용납해 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보시던 주님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그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지만은 그때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또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줍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두 번의 만남이 있었고 세 번째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과 만나게 될 이때는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었지만은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그때에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적을 다시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었지만은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침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조반 먹은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났었지만 그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해서 주님의 옆자리에 앉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그때 일에 대해서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래, 나 같은 놈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는 놈인데 나 같은 놈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책감 속에 갈등하는 베드로에게로 오셔서 주님께서 처음 물으셨던 말씀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베드로야, 그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나와 눈이 마주쳤던 그때가 생각나느냐? 내가 말한 대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했었지?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가 다시 주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고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지 않았고 말로 실수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자신은 배반자이지만은 주님께서 자신을 잘 아는 것에 근거해서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기는 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사실입니다. 그의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대답합니다.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는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이번에는 주님과 1대1의 관점에서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보다 낮은 차원의 사랑, 우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은 세 번째에는 베드로에게 달리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늘 성급하게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근심하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우정의 사랑마저도 그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자신의 마음에 증인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세 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한결같이 대답을 했고 주님은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다시 내 양을 먹여라. 어부인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야,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나의 양떼를 보살피고 먹이고 사랑함으로 나를 향한 너의 그 사랑을 증명해 보거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은 그를 다시 사도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했고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여겼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었던 베드로였었지만은 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은 변함없는 그러한 진실한 것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베드로의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자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두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은 주님과의 이 1대1의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서 자괴감 속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유다와 함께 주님을 배반했던 또 한 명의 제자로 기억됐을 것이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과연 부활하신 주님과의 이러한 만남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막연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나는 것,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만났었지만은 그 두 번의 만남으로는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만났을 때 물론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또 감격함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으로는 베드로의 깊은 그 마음속에 상처와 같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과 자괴감까지 터치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1대1의 그 단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반드시 대면해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내가 마주하는 그러한 구별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 그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건축되어야 할 그러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믿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망의 권세마저도 굴복시키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인데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죄를 범한 죄인인 것처럼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자라도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힘없이 처진 어깨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어깨를 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다고 하면은 이것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 없다는 것만큼 슬픈 인생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사명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사명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명이 있기에 살아가는 것이고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하마터면은 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주님의 수지자였지만은 주님을 배신했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배신자라고 하는 그 이름표를 달고서 다시 물고기나 잡으면서 반복되는 후회 속에 인생을 살아갈 뻔했습니다. 그럴 뻔했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양들, 갈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어린 양들을 목양해 주기를 부탁하셨고 베드로는 이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역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은 사명을 알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즘 생겨난 신조어 가운데 무난이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난하다라고 할 때 그 무난이라는 단어와 또 사람을 뜻하는 영어 전미사 이스트가 합쳐져서 무난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아픔을 반영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저성장과 또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그저 평범하게 노력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평범하게 죽는 것이 꿈인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난리스트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들에는 크고 작은 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또 그 능력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따로 있지만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양을 돌보는 일, 이것은 모두에게 주신 그러한 주님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명예를 너무나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최대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수치로 인한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처벌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패했던 그 장수가 다음에는 더욱 분발해서 두 번 다시 패하지 않는 그런 강한 군인이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전쟁에서 패한 장수와 같이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맞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1대1로 마주하시고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사명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해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이 성경 속에서 베드로만 만나 주신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만나 주셨고 지금도 그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어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우리가 힘써서 감당해 가고 계십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사 만나주셨던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넘어진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을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십니다. 이 부활절기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만나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은혜의 사명들을 더욱 힘써서 잘 감당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귀한 삶으로 붙들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로 샘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과 그 힘과 모든 것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힘과 생명과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얻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힘있게 하여 주셔서 선교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고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복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힘 얻어서 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